잠언 22장 1절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해 올립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잠언의 지혜를 배우라 77번째 시간입니다. 참 오랜 시간을 달려왔는데 아직 남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잠언은 지혜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또한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명철이고 무엇이 우리 가운데 올바로 가야 할 의의 길인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사모하고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여기서 많은 돈보다도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명예를 위해 살아가시는 분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무엇일까요? 원어에는 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보다도 네 이름을 위해 살아가라. 나를 높이기 위해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내 이름, 바꿔 얘기하면요, 이름이 없는 자는 비천한 자입니다. 아멘. 잠언에 어디예요? 욥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장 8절에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름이 없다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 대해준다는 겁니다. 아멘. 혹시 이름 없는 분 있으세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이 명예를 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의 인격체로서 너무나 소중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에 입은 자로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존귀한 자가 돈만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너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보아도 질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만 봐도 기뻐하시는 우리의 존재인데, 너 그딴 것 썩어질 것 가지고 살아가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노비가 있었잖아요. 노비의 매매 문서가 남아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 노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어떻게 적혀 있느냐,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강아지, 진짜로요. 노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대요. 도야지, 두꺼비, 솔개, 복지, 송아지, 망아지. 이게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한 겁니다. 가축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먹여주면 일만 했어요. 이런 이름들은 아마 그 남자 종이었던 것 같아요. 또 식물을 나타내는 이름도 있어요. 설중매, 솔잎, 국향이. 이쁘죠? 연화, 이쁘죠? 지금은 이게 이쁜 이름인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요, 비천한 자라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아마 여종이었던 것으로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불쌍한 이름도 있어요.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작은 년, 쪽가니, 작은 놈, 꺽쇠, 어린이, 돌쇠, 쇠 돌무치, 마당쇠. 실제로 적혀 있는 이름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 취급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이 땅은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단지 이 말씀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하는 것은 네가 높아지기 위해, 잘 살기 위해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지 물질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잠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해요. 금보다 은보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은총이란 것은 은혜고요, 사랑입니다. 너는 사랑받을 짓을 해라. 돈 쫓아가지 말아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돈과 믿음을 선택하라고 할 때에 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물질이 두 신이라고 그러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고 돈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물질을 택하든지 둘 다 택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뭘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라. 물질이 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물질 때문에 쓰레기만도 못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뉴스를 통해서 접하기도 하고요.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믿는 자들이, 자칭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이 성경의 표현대로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들은 사탄의 회다 하시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편의와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꿈을 위하여, 내 비전을 위하여,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지, 물질을 위하여 살아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별로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너희는 은과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는 자의 올바른 자세예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인 되지 마세요. 성도가 되세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출석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시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물질을 따라가고 내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육신을 위하여 살아간 자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어떠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선택과 결정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 이 사람은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아, 이 사람은 이런 걸 더 좋아하는구나.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공부와 자는 걸 놔두고서는 자는 걸 선택해요. 그럼 얘한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공부가 중요한 줄 알면은 자는 걸 포기하고서라도 공부를 해요. 물론 우리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내가 중요한 걸 선택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더 거기에 가치를 둔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내가 어떠한 삶의 방향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결정과 선택을 하지 않으셨어요? 버스를 탈까? 택시를 탈까? 걸어갈까? 아니면 오늘 밥을 먹기 전에 직장인들은 가장 최대의 고민,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최대의 고민,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결정이 나지 않는 이러한 고민들. 심지어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올까 말까까지 많은 결정과 선택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그 선택과 결정 사이에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드러나고 내 가치관이 드러나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고 그래서, 입으로 고백한다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삶이 나타나야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로다.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진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진짜 믿음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삶이 드러나요. 말에서 드러나요. 그래야 유다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경건치 않은 말과 너희의 경건치 않은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대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삶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선택을 할 때에 이것이 내 뜻인가, 내 의지인가, 내 결정인가, 내 만족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않는 것인지,
나는 하고 싶지만 하지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인지, 이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 3일 동안의 여러분들의 결정과 선택은 어떠한 결정이고 어떠한 선택이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으로 하셨는지, 말씀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내 만족과 내 편리함과 내 유익을 위하여 했는지. 하나님 조금만 있다가 나오세요. 좀 숨어 계세요. 뒤로 밀어놓지는 않았는가?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버렸습니다. 지고 가다가 힘들어서 주님 알아서 지고 오시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는 않았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이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 속에서는 뭐가 올라옵니까?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만족과 육신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자꾸만 내 육의 것을 끊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나의 관심과 나의 중심과 나의 어떠한 가중치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선택하느냐, 내가 쉬는 것을 선택하느냐, 내가 말씀을 손에 잡는 걸 선택하느냐, 세상의 가치관의 선택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에 뛰어노는 걸 선택하느냐, 아니면 TV 보는 걸 선택하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의 믿음과 가치관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에 무엇을 붙드는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입술만 믿어요. 아니에요. 사람은 속을 줄 몰라도요, 하나님은 절대 안 속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과거로 돌아가신다면은 바꾸고 싶은 선택이 있습니까? 아유,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안 했지.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바꾸고 싶은 직업이나 삶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하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지 않으세요? 90년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일요일 밤에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에 유명한 코너가 있었어요. TV 인생극장. 그래, 결심했어. 빰빰 빰빰빰 빰빰빰 빰빰빰빰빰. 기억하세요? 그 연예인은 이제 나오지 못하는 구설수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그 BGM이 깔리면서 화면은 반으로 갈리고 인생 A, 인생 B가 날리면서 그래 결심했어 하고 A를 살았을 때의 결론과 B를 살았을 때의 결론이 나타납니다. 아시죠 다들? 왜 모른 척 하세요? 네. 맞아요. 근데 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은 과거에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결론입니다. 과거에 이성훈이 선택한 결과가 오늘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냐 그른 선택이냐는 지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은 자유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져주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한 선택은 현재의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미래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자유의지입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반대로 이 자유의지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라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겹치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의 삶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거기에 대한 기쁨도 슬픔도 괴로움도 축복도 저주도 다 고스란히 내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는 나한테 달렸어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한테 달렸어요. 거기에 대한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오늘로부터 정확하게 일주일 전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 기억하십니까?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너는 이름을 바꾸겠다. 무엇으로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이제부터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너는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살아왔고 네 뜻대로 살아왔고 네가 이기지 않으면 잠도 못 자는 인간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이름을 바꿔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네 뜻대로 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너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옮겨드려라. 통치권을 하나님께 이양해라.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사셨어요?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 또한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내 삶 가운데 축복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도 목사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큰 바다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하여 하나님도 계속하여 알려주시고요.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기도하자고, 말씀 읽자고, 예배 드리자고, 나오라고, 무릎 꿇으라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게 제 역할이에요. 왜냐? 인간은 편해지고 싶거든요. 인간은 앉으면 눕고 싶거든요. 맞아요? 그 선택은 개인의 몫이지만 책임 또한 개인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최악의 선택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오늘 웬일이세요, 다들? 맞아요. 인류 최대의 최악의 선택은 바로 선악과 먹은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대신에 하나님 경고하셨습니다.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알려주셨어요. 그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가운데 만약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하와가 아담에게 주는 것을 아담이 거절했다면 아마 지금은 남자만 영원히 살고 여자만 죽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와가 먹고 자기 남편에게 줬다고 그랬으니까 아담이 아니야 했다면은 만약이란 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최악의 선택은요, 선악과 먹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경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선택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됐습니다.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책임을 지금 우리가 같이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경고하시고 알려주시고 사랑의 말로 너 그러면 죽어 하지만 그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느냐고, 왜 자꾸 하라고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먼저 알려주셨어요. 분명히 먼저 경고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런 선택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아담은, 하와는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권면을 권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경고를 하시는데도 안 들어요.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주셨는데 그 선택을 안 해요. 내 것을 집기는 너무 쉬운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건 짓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죽하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0장입니다. 우리에게 아예 답을 주셨어요. 신명기 30장 19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완전히 정답을 알려주셨어요.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지만은 정답을 알려주고 시험을 치르라고 하면 이것보다 쉬운 게 뭐가 있겠어요? 하다못해 답만 달달달 외워갖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셨어요. 너 생명 택하라. 너 이 길 가라. 너 이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시고 가라고 하시는데도 생명을 택하는 자가 소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답을 주신 것을 선택하는 자가 소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어디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정답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정답을 적는 자가 적어요. 선택을 하는 자가 적어요. 그리고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단지 벌금 물고 끝나면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영혼으로 영원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주인이고 내 주라고 부르면서 내 삶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결정자고 내가 이끄는 인도자가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세요. 우리 정답 알았으면 정답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가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란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고요. 그런데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절대로 이 정답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실수가 반복되면요,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그건 실력이에요. 맞아요?
실수가 반복되면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니에요. 실력이에요. 자기 본 모습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지옥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와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항하는 게, 동행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서만 갇힌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갇힌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 밖을 향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증인은커녕 욕먹게 만들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며 예수 믿는 자라고 하면서 종교란에는 기독교라고 쓰지만 삶은 정말 개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담이 최악의 선택을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어려움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선택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또 다른 선택지는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는 마지막 선택지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지마저 내가 정답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희망이, 소망이 없는 자예요. 뭐예요? 그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선택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에요. 이 또한 선택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것은 지옥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최악의 선택을 한 그 인간마저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말 좀 듣고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좀 놀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처럼.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도대체 그 말은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들기고 내 마음을 두들기고 들어오려고 하시는데도 문을 안 열어드려요. 우리 그분의 초청에 응답할 줄 아는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정답 쓸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이게 마지막 정답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점점 말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그 말세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가운데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를 불렀고, 오늘도 또다시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끊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깨져야 될 것,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의 숙제를 안고 갑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그러한 것들, 아직도 내가 안에 부족한 것들,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귀찮게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욕먹을지라도 저는 벼랑에서 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답 쓰셔야 돼요.
오늘 정답 쓰는 이 시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더 이상 정답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하고 올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는 것입니다. 우리 올바른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무엇을 내 손에 쥐느냐에 따라 내 가치관이 드러나요. 내가 어떠한 방향을 걸어가느냐에 따라 나의 삶의 중심이 드러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답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선택을 하셨고 내일도 수많은 선택을 하실 거고요.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도 앞으로 우리의 3시간 후면은 이제 또 하루가 바뀌게 되는데 남은 3시간 사이에도 별의별 결정과 선택과 요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과 결정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마지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집에 돌아가다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요. 무슨 그런 악담을 하세요가 아니라 내 생명은 나에게 있지 않잖아요. 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오늘 밤 자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거부할 자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 믿음의 답안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올바른 정답을 썼는지, 내 선택은 옳은 선택을 했는지, 내 방향과 결정은 올바른 것을 잡았는지 점검을 하고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내려놓고 끊어내고 옳은 답안지를 쓰시는 우리 예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책임은 영원히 내 영혼으로 갚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자는 이미 심판받았고 심판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 한다고 그러셨어요. 교회 안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도 정답을 쓰는 자가 있고 안 쓰는 자가 있어요. 맨날 룰루랄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들었듯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점검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고 날마다 주님이 알려주신 정답으로 내 답안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어디에 내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가를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보게 되면 내 믿음, 내 가치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하면 그에 대한 결과로, 불신앙을 선택하면 그에 대한 결과로 내 영혼으로 책임지게 된다는 것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재물보다 우리의 명예를, 이름을, 우리의 은과 금보다도 주의 은총을, 사랑을, 은혜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반드시 답안지 올바로 작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는 답안지를 작성을 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오답이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답안지 올바로 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